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이제 하나님 장호금 집사님과 하나님 우리 또한 송병호 권사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새로워짐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놨다는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나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본질은 나의 삶의 본질이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많은 걸 소유하는 것에 뜻을 두고 사실상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사순절 기간의 한 주간이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말씀, 그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어야 할 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이가 우리의 모든 본질을 빼앗아가 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선교사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들,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질타하고 괴롭혔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그 동네에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중국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들을 좀 살려주세요. 서양 사람들이 약이 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한번 내달려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6,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약이 없어서 그냥 아스피린을 묻은 약에 그 병에다가 먹으라고 줬다는데 아스피린만 먹고도 나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양약의 이력을 알고 그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에게는 아스피린도 없었는지 몰라요. 무엇으로 도와줄 길이 없어서 빨리 미국에 가서 이 질병의 원인을 거기에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합당한 백신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균을 병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상륙을 할 때에 검열관들이 검열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질병의 균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입국을 시키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이 검열을 당할 때 못 들어갈까 봐서 입에다 털어넣어 버렸습니다. 입에다 털어놓고 순식간에 온몸에 균이 퍼졌습니다. 그만 검열을 받는 중간에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죽어갑니다. 순식간에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가진 병은 중국에서 이 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선교하다가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 백신을 가지고 오다가 내가 이렇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동원이 돼서 그 백신을 그 균을 뽑아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속히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가지고 가서 그 의사들과 가서 그 백신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구출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사는 숨을 거뒀고 그 순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에 대한 면역체가 만들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내 앞에 닥쳐온 문제들 해결하는 것,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건강을 가져야 될 것,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믿음의 본성, 실체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본체를 회복하기만 하면,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기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어주게 하여. 자, 구약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봐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하나를 뽑아서 그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성결의 관을 쓰고 예봇을 두르고 그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안에 내부등의 뿔에 바른 다음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사음판 삼각형으로 되는 황금판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대속 제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단번에 그가 제사를 드렸으므로 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조사를 해본 그 데이터를 한번 뉴스에서 잠깐 봤더니 오늘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뭐가 마음의 문제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46%. 다 마음속에 46%의 두려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 하면 바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여서 오신 것을 믿으세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데서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과 같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제사를 우리 대신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무엇이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고만해야겠어, 난 혹은 뛰어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꼭 치러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모두 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마음속의 딜레마 같은 사건을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결하여 주신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공의만 추구하자니 자비가 소리치고, 자비만 추구하자니 공의가 소리치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절충하지 않고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죄악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죄악에서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악과 더불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회개하고 씻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질병균이 잠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질병 가운데 묶을 수 없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돌리지 말고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이 속죄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대속 사건을 예언한 것이죠. 먼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저보다 못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잘생긴 편이라고 속해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은 아주 멋있잖아, 예수님 사진이. 저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흠모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간고는 비애,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고는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비애, 어려움,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질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해버렸다는 사실. 오늘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신 사건이 내 안에 날마다 재현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환경으로 밀려오는 많은 아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과 죄악 때문에, 이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뭡니까? 예수 안에 살아서 내가 많이 새로워진 부분이 있지만, 거듭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악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성품들, 이것들까지도 예수님은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늘 있어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속에 계속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본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귀한 믿음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사건이 내 안에 계속 재현되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라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새로운 방언,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들어오지 못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얹어 기도 안 되면 질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질병이 있을지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음을 받을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고 선포하세요. 삶 속에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혹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해도 겁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거기다 적용하세요. 선포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주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 문제가 금방 눈앞에 해결될 수도 있고 점점 차차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갈 일인 줄로 믿어주시면 하면 없습니다. 오늘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이때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본성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앞에, 내 속에서 계속 재현하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해결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날마다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오늘 그걸 마음으로 믿고 간직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갈구함이 먼저 본질만 해결되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의가 이루어지면,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욕망,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 그걸 선포하는 삶 속에서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걸 더하여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 본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우리 직장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세계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했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 선포합니다. 나타날 것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내게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기도를 찬양합니다.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